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표정이 너무나도 달라서 성경 인물을 놓고, 그런데 조금 평소와는 달리 성경 인물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이 두 번째, 지금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 순위를 매기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 지난 설교 때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따지면 믿음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야곱 하면 또 엄청 많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12지파의 아버지, 이렇게 해도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된 거고 많이 떠오릅니다. 요셉 하면 총리, 그것도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는, 그런데 이삭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 예전에 학생 중에는 아이작 뉴턴이 떠올라요. 아이작, 이삭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오늘날 있는 과학자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성경 분량을 봐도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손자 요셉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 세 명보다 분량이 적은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세 명은 멀리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야곱도 하란까지, 요셉은 이집트까지. 그런데 이삭은 사실 멀리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심지어는 자기 아내인 리브가조차 하란에서 믿음만 가지고 왔으니 사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이삭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제목에 걸맞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 사람의 평가, 비교를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삭의 어떤 부분을 지켜보셨을까, 이런 부분 관점을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볼게요. 21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 딱 나오네요. 대단한 아브라함조차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내 종에게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고 아내와 함께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고 한탄을 하지 않고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건요,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40살이라고 나오잖아요. 40세인 거죠. 그러면 아직 아브라함은 135세란 얘기입니다. 죽으려면 아직 40년이 남은 거예요. 심지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삭이 60세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인 거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도 이 성경 이 구절에 어디에도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위에 아브라함이 115세 죽으니라 하니까 그냥 성경 통독으로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걸로 헷갈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지금 다시 과거에서 순서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텐데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삭은 자신의 결핍을 확인하고 여전히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그 위대한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에게 갔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고, 지난번 설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의 믿음을 보셔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첫 번째,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그의 아버지보다 더 일렀고 더 온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또한 이런 믿음만 있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수차례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적어도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끈질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바로 뒤에 26절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어서 몇 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길이도 짧은데 나이가 정확히 기록이 돼요. 40살에 아기를 못 갖는 걸 알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를 60에 낳았다. 그럼 몇 년 지난 거죠? 20년 지난 거예요. 이걸 그냥 통독할 때 앞뒤를 안 보면 그냥 기도했더니 바로 낳아주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20년 만에 낳은 거예요. 20년을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발견하신 이삭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믿음에 대한 끈기가 있음을 보셨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그 믿음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성경은 그의 내적인 갈등, 내적인 의심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랑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뭐 할까 두려워. 아니면 그의 마음에 그런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려는 시도도 하였고 아내의 물론 추천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이 짧은 두세 절 상간에 20년이 흘렀는데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균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은 무조건 기다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또 한 20년씩이나 기다려야 돼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20년이냐 10년이냐 열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같은 나이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이삭만의 정말 대단한 신실한 모습인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이삭은 그 이전부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았으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삭은 그 문제를 안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시작점에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히나 당시에 가장 믿음으로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져갔다라는 말이 없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의 인생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모습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짧은 절이에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데도 22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무엇을 보셨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믿음을 보았고 이삭의 믿음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이유가 나옵니다. 그 끈질김의 믿음이 결국엔 자신의 그 신앙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라고,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거죠. 찬양을 했냐, 노래를 부르냐, 아니면 기도를 몇 번 했냐,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땐 가장 불가능한 일이라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엄마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애들이 뱃속에서 싸웠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이들 출산해 보시고 출산하는 자매들의 배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심한 아이들은 엄마 배에 자기의 손과 발과 관절의 모양을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마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애들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둘이 들어가서 둘이서 그 안에 싸웠으니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시어머니는 물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없지만 주변에 물어볼 수도 있을 터인데, 중요한 건 그 아내조차, 리브가조차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귀한 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 부부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23절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이거 이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동생이 더 커질 거라고. 그러니 결국은 동생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죠.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줬듯이 이삭이 이제 큰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축복을 해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예견하시고 이야기하셨지만 큰아들을 더 좋아했고요. 그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어서 이삭의 눈을 안 보이게 하시고 결국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물론 그 상관관계가 야곱의 거짓과 그 어머니의 어떤 공범적인 일과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다 그런 이미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연약했다. 오늘날 우리도 연약하다. 우리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를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오늘 이삭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나누었듯이 하나님 안에서 오답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실수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해져야지라는 이야기를 실수처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죠. 죽는 날까지 계속 실수를 하고 잘못된 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와 오답을 주님 안에서 내어간다면 주님께서 부족함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율법처럼 잘못된 것을 강조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혼나야겠어라고 죄책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사람을 세우셔서 기다려주시고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부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끈기 있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지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나만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걸 고쳐야지. 오늘 또 이렇게 실수했구나. 내가 이걸 고쳐내리라.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어떤 부분 하나님이 더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단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봤을 때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기뻐하실까? 때로는 누구처럼 외국에 멀리 가서 경험하지 못했어도, 때로는 누구처럼 엄청난 성과물을 내지 못해도 정말로 작은 나의 삶에서, 내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완전함은, 우리가 이 구약을 배우지만 완전한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서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해진 것처럼, 완전해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의 결핍을 들고 하나님께 간 것처럼 우리가 결핍을 들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핍을 속상해하고 결핍을 원망하지 않고 결핍을 통해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완벽해지려고, 해결되려고 하는 에너지도 물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지만, 더 우선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